이방인들을 살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패역하고 강포했던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 노아에게 평생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사명으로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또한 노아가 평생을 들여서 방주를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 그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홍수 심판을 통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그 소중한 영혼들을 마음에 두고 예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증거가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두시고 이방인들을 살리는 성도라는 제목을 한번 언약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관습으로 인하여 함께 모인 집단이나 혹은 시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순수 그리스인이 아닌 모든 외국인들을 향하여 이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흔히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문화가 다른 불신자들을 향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문화와 흑암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육받아서 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누린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만이 사실상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기도가 너무 안 됩니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무지 몰라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기도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안 되는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종교적 기도로 빠지기 쉽고 더 나가면 자칫 사단에게 속기도 쉽습니다.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된다면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를 되새기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회복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어린 아기들이 있으면 가만히 보시면 됩니다. 어린 아기들이 처음부터 말을 뭐 잘하거나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어린 아기들은 막 태어나서 그저 엄마, 아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 맞추고 그것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와 그리고 아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화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배고프니까. 아주 어린 아기들은 그 대화가 울음인 것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울음으로 자기의 의사를 또 의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조용히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절대로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시간표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역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외면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노예에게 주신 것처럼 평생의 그 사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또 알아듣기도 하는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을 살리는 성도라는 그 제목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이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많은 동물이 있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많은 그 동물 짐승들은 각기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개는 개 모양입니다. 소는 소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모양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개는 개처럼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살아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처럼 살면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을 향한 창조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불신자들도 말합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범죄한 사람은
그 배경이 마귀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특별한 아주 나쁜 행위라든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무시하거나 놓쳐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굉장히 착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착하신 분들, 아주 성실하게 사시고, 그리고 최선의 노력으로 그렇게 삶을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굉장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왜일까 하는 겁니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또 특별한 나쁜 짓을 많이 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원래 사람에게 주신 이 사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놓쳤냐면 그것이 마귀의 속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도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성경 내용을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인데 어떤 분은 성경을 백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어떤 권사님은 병원 전도 갔더니 이제 죽음이 임박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소리. 제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헌신 봉사 많이 했다고 하는데 어째 구원받은 것이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그 이후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살려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신자들도 살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들이 있겠지만 그런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로서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장님이라든지 석가모니 또는 마호멧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 이방인들, 불신자 상태에 있는 분들이 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들,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영적인 이 공격을 받아서 범죄한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심지어는 마귀에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자칫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죄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지옥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사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DNA는 바뀌지 않지만 영적인 DNA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또는 사람에게 눌리지도 마시고, 여러분,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들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범죄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창조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재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분의 이름이 예수신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지옥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원의 일을 이루신 이 일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서는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의 권세인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앞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하게 결박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큰 영적인 도전과 그리고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특별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으신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고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치유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 병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운명, 사주, 팔자에서 오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오히려 치이고 눌리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조차도 여러분 스스로 관리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살아갈 길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발의 등이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빛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일수록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유력한 정치인들, 뛰어난 실력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째 그 중요한 일들을 무속인들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는 이 지식과 상관없는 거예요. 학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분들과 비교할 때 학력이 떨어지고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 살릴 수 있고 시장도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이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누가 봐도 보여진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가장 쉽고 평안하게 사는 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도전하고 모르는 길을 개척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성취감도 있겠지만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모두 다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말씀의 인도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아마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형통하는구나 라고 착각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어 이방인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지 수많은 그 저주와 재앙을 내려도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멸족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겁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못된 사람도 복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죽이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을 겁니다. 모든 민족을 말씀하시니 이웃 동네도 가보기 어려웠던 당시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말씀하시니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이방인들, 복음 문화에서 벗어나서 흑암 문화 잡혀있는 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땅끝입니다. 모든 민족보다 그 당시 제자들이 더 알아듣지 못한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땅끝이 어디며 땅끝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도 아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내가 볼 때 아주 못된 사람, 내가 볼 때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살리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도받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받는 증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살리는 성도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받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